1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보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나름 의미 있는 일도 있었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그때 자녀에게 무리하게 교육할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더 유익하게 썼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마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부르심 받을 텐데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주실 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참 허망한 인생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그때 그 일은 꼭 했어야만 했어. 정말 그것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 그리고 주님도 그때 그 일을 너무나도 의미 있게 생각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주셨을 때 그래 그때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어.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때 그 일을 해줬니? 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요 바로 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죽어서 사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분명한 메시아가 맞다. 이 메시아라면 바로 지금 이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의 참 핍절한 삶을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 예수님 곁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만 남아있었죠.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막 환호성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들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서로 말하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쓸데없구나. 사람들이 다 어차피 예수님께 다 가고 있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자기들이 지금 스스로 느낄 때도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그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허탈감이 밀려오게 되죠. 유의미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허무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긋한 그런 유명인들이 가끔씩 TV에 나와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때 그 일은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 무의미한 일이었는데 참 내가 그때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스러운 일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깨달음을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참여록에 보면 톨스토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톨스토이는 진리를 찾지 못했죠. 아무리 찾아봐도 진리를 찾을 수 없던 톨스토이는 험한 감에 밀려와서 결국은 이 진리가 없는 이런 세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의 자살 충동한 도구를 다 없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유의미하다고 나름대로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혀지면 이 톨스토이처럼 그런 허무감이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그걸 잘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그 당시 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약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일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함으로 마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큰 멋있는 준말을 타고 와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그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언밸런스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한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을 텐데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 스스로도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 스스로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적들을 물리치고 왕자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포박당하고 결박당하여 바로 그 당시에 빌라도가 있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빌라도의 뜰에서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죠. 십자가형은 당시 최고의 형으로 죽음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못 박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아 백마를 타고 오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늘의 군대의 천사의 호의 없이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에베소 2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유익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다 소비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 욕심을 취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곳 저곳에서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세상은 정말로 처참한 죄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 죄성을 깨트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다시금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이 다시금 이런 말로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주식왕 존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새롭게 해소서에 나온 존니의 영상을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쫙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존니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을 잘 관리하고 아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겠다, 그런 비전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요, 존니는 자기가 보육원에서 18살만 되면 보호를 마치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단돈 정부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기당하고 또 노숙자가 되고 또 사회에 그 이상한 데 가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존니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주식을 들어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자기 지인,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기 지인들에게 한 아이 한 계좌씩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얼마씩 소수 월급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하게 그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줘서 그 아이가 정말 18살 나올 때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머니를, 시드머니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존니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니가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올 때 비가 오는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큰 우산을 쓰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패널이 뭐라고 하냐면, 난 존니가 그 녹화장에 두르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존니가 그 정도면은 당연히 자가용을 타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존니가 지하철을 타고 큰 우산을 받고 비가 오는 가운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존니는 그렇게 그냥 서울은 그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모로 해서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존니에 대해서 저분이 정말 그냥 단순한 주식왕이 아니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폴트립의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보면 작은 왕국과 큰 왕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 그런 자원들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일부를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왕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 바로 이것은 작은 왕국에 갇혀 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큰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자기만의 작은 왕국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왕국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왕국에서 큰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유의미한 삶을 살았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큰 왕국의 삶을 하나님 주신 나의 자원,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작은 왕국에서 큰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이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이었다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파노라마처럼 펼칠 때 하나님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유의미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작은 왕국에서 하나님 거기에서 갇혀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큰 왕국으로 초대하셨는데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 우리의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누리며 살고 그렇게 섬기며 깨어진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원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양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 작은 왕국으로 해서 큰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나누며 증거하며 잘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잘 돌아보는 하나님 우왕우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 그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잘 또 하나님 돌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밖으로 하나님 특별히 미래 자립교회 하나님 우리가 잘 돕고 또 선교사님들 잘 돕고 하나님 우성고등학교와 정말로 우성고등학교가 진정한 미션 스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필요를 알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왕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님들을 잘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미래 자립교회나 하나님 우리 교회 외부의 어려운 사람들 필요를 잘 알고 돕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과 잘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과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잘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성고등학교와 함께 하나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우성고등학교가 진정한 미션 스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